지난 시간에는 기도원에 대한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사자 중에 한 사람인 삼손에 대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셨죠?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한 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여러 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지 오늘 설교를 듣는데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매주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에 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성경 읽고 하루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장은요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2분 내지 3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2분 3분도 투자 못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기에는 좀 부끄럽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 사람인 딥나에서 한 여인을 삼손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그 딥나의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기는 했지만 이 일이 삼손에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두고 이제 자기 집으로 왔다가 다시 갔는데 그 장인이 삼손이 싫어하는 줄 알고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회를 달아서요 불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곡식밭에다가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 곡식밭이 불이 붙게 되어지고 감람나무가 불타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없이할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삼손을 없이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이 침략하게 되어졌을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블레셋을 침략했으면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가서 묻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왜 우리나라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삼손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삼손만 없애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모이게 되어지고 그 3,000명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마 박해 속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의 완악함 그리고 그 완악함을 가지고도 회개할 줄 몰랐다는 모습과 이제 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민족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앞장서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싸우게 된 대가가 뭐냐 그러면요 동족의 손에 묶여가지고 이제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넘겨질 때의 삼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엄청 화도 났을 것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회의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족의 손에 의해서 이제 묶이게 되어지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이제 블레셋에게 넘김바 되게 됩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사람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참 단순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세력이 큰 유다 지파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이제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파 출신인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출동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숫자가 많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단 하나, 삼손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손 그러면은요,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 방탕한 사람이야, 그 사람 여인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삼손이라는 사람의 한 단면만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손의 다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이 활약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 때문에 길을 피고 살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삼손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삼손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후일에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고 있었던 모습과 같이 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인은 듣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뜻에 맞는 자를 들으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삼손이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삼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삐뚤어진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사기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두려워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승부에 있어서 상대방을 의식한다든지 겁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적을 제대로 공략할 수 없게 되어지고,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이미 마음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면접도 보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그냥 긴장해가지고 이제 겁을 먹는다 이러면은 그 면접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떨어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게 합당한 것을 여실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당당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당당함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이제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을 공략할 수 하게 되어지는데도 우리가 겁을 먹게 되어지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하며 겁을 내면 결국은 세상에 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참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늘 문은 열려있고 길은 열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지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받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요,
되고요. 미리 기죽지 말아야 되고요. 미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어서 유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침공이 두려웠어요. 가서 왜 들어왔냐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예요? 삼손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삼손만 넘겨주면 되겠다. 이렇게 방법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삼손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불의를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보장될까요? 안전이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잠시는 블레셋 사람들의 뜻을 따라줬으니까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강자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앞장설 사람이 없잖아요. 삼손은 자기 손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게 되어지고, 더 압박하게 되어지고, 정말 더 무시하게 되어지고, 더 숨도 못 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내 마음에서 주눅들기 시작하면은요, 그 상황을 뚫고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사방이 정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풍랑이 나를 엄물하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삼손 우리 동족이잖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이잖아요. 그러면 삼손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삼손 하나 내어준다고 우리가 평안해지냐?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찾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하여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불신자들과 사귀면서 세상을 타협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되어지면요, 삶은 엄청나게 분주하게 되어지는데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주님하고 교제가 없게 되어져요. 주님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은요, 의와 불법이 같이 하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어지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서 문제의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끌고 온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겁을 먹게 되어지고 삼손만 넘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면은요, 이웃나라하고 전쟁해도 될 만한 숫자예요.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삼손을 빨리 넘겨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어왔던 것이 삼손 때문이었을까요? 그러진 않죠. 왜 블레셋이 자꾸 침공을 하게 되어져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던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고 싶은 각자의 삶으로 살고, 각자 살고 싶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이 문제인 것이지 삼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지도자가 있어서, 그 땅에 지도자가 있어서 이 문제를
문제가 삼손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고 우리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하고 우리하고 상관없고 이 문제는 삼손의 문제이지,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그 여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삼손만 탓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게 나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그 가정은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나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곳에는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고요.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염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 그냥 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우리 땅은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민족의 안녕을 붙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죠.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무죄를 선언하려고 애썼지만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을 봅니다. 문제의 원인을요,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져요. 세상의 문제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러해요. 남에게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는 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해야 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악을 심고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 그 악함을 계속 심게 되어지면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악함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시선은 밖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려고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삼손이 참 안타까웠을 것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도 삼손 같은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은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같은 동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을 때 이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삼천명이 와서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요, 순순히 붙잡혀 주었어요. 삼손의 힘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삼손은 순순하게 이제 응해줬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결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포로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정말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 이제 짐을 졌던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점점 혼탁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백성들과 이제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응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삼손이 당시에 그 백성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이 삼손을 당해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마주 나가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승리했다, 됐다, 이겼다,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기쁨은요, 순간적이었어요. 이제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실체가 바로 이러합니다. 악행으로 인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그 기쁨은 바로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욥기서 20장에 보면은요, 악인이 이기는 것은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자랑도 잠깐이라고. 불의한 것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곡간을 짚고 이제 편히 쉬자고 했지만은 그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어요. 이제 그의 영혼을 그 밤에 도로 찾아가면 그 많은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 된 것을 보잖아요. 악인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결박당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던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를 결박했던 줄이 두 줄이었고 새로운 세 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탄 삼같이 끊어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박됐던 삼손이 풀리게 되어졌을 때에 새 낙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는데 1,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삼손 혼자 1,000명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되어서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도 잘 나타나죠. 12제자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라는 직업이 막 존경받던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는요 정말 창기만큼 멸시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매우 존귀한 반열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초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비관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이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삶은요 매주 어떤 마음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야곱강에 야곱 같은 마음일까, 배수진을 친 마음, 뒤에서는 새김에 따라오게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에서 형이 쫓아오게 되어지고 앞으로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불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나오고 있겠고, 이 주일 예배가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 주일 한 주일 간절하고도 나오는 심령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게 되어지면 결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삼손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르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에낙고레라는 물을 샘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에낙고레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붙인 이름이 에낙고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처럼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면요 생수를 만날 수 없어요. 에낙고레를 만날 수 없어요. 우연히 거저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거저되는 것도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거저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이고 우리의 삶이 부르짖을 때에 샘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녀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군분투 하지만 그 재산이라는 게 정말 무익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믿음이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받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스스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에나고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르짖지 않으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치고 그가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 지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을 때에 에나고레를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과 만나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권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이라고 이제 기념토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요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 이제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이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또 다른 감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성경의 믿음의 선지입니다. 그가 끝없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가 지금도 존경받는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대방의 적이 몇천 명이냐 수없이 많으냐 이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삼손 혼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다를 것이고 생각이 다를 것이고 말이 다를 것이고 행동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참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삼손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쉬운 길, 쉬운 방법, 넓은 길, 넓은 통로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먼저 묻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인도 치유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여정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신앙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희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저희들의 학업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에 군에 있는 아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